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교회력에서 보면 성금요일은 1년 중 가장 어두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날을 가리켜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의 날이 좋은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오늘 세 장면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 안에 구원의 전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신체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탈수 현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목이 마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장에서부터 읽어 올라오다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명절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망이 어떤 의미입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어떤 대상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갈망입니다. 성경에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영혼이 갈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마른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왔습니다. 40일을 우리가 걸어왔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허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없어도 외롭지만 가족이 곁에 있어도 왠지 외로움이 있죠. 거기에 갈급함이 있고 왠지 모르는 목마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가슴이 뻥 이렇게 뚫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가 상승이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삶이 버겁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평생 느껴온 우리의 그 갈증을 지금 예수님이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갈증을,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허무함과 허망함을, 우리 인생의 답답함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시겠다라는 의미가 지금 주님께서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갈증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글자 안에 우리의 신앙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순절 기간 말씀하실 때에 새벽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입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당시에 빚을 다 갚으면 채권자가 영수증에 딱 한마디 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납하였다. 영수증에 이 헬라어 한 글자가 이제는 빚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갈 때에 이제는 자유로운 몸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완납하였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그 빛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테이, 완납하셨다라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서 그 영수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운데 기력이 다 하면 몸이 저절로 처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고개가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문법적으로 아주 독특한 기록을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예수님께서 고개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부분을 능동태로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력이 다하여서 자연스럽게 몸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고개가 숙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고개가 숙여진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를 내려놓으신 사건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들이 주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목숨을 드린 겁니다. 내놓으신 겁니다. 마지막 숨까지 능동적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주님의 선택이 바로 죽음이셨습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죄값을 다 하였다. 테텔레 스타이, 완납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더 회개해야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기억들 다시 꺼내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그것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삶의 짐을, 그 수치감을, 실패를, 그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가 지금 주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십자가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에는 이미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주님의 다리는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피가 몸과 생명 그리고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리실 지금은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4세기의 교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잠을 드셨고 그 열린 옆구리에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거기로부터 세례와 성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주님의 피와 물로 인하여서 세례와 성찬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내내 우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사순절 내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잠재우고 또는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재우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왜 여기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옆구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이 시간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종교 가입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삶이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주님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오늘 세례식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찢겨진 그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과 생명이 우리가 성찬하는 가운데, 우리가 잔을 들고 떡을 떼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온 그 피와 그 물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땅으로 스며들어간 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식에서, 성찬식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